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배가 끝나고 우리 기획위원들은 바로 목양실에서 잠깐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요즘 새벽 말씀이 6월 1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 이 본문 말씀이 월요일 말씀이고요. 월요일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스플튼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목사님 문제 없는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스플튼 목사님에게 청년이 부탁을 하니까 스플튼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 꼭 알려줄게. 나도 그 교회를 좀 다니고 싶네. 그리고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말게. 그러자 청년이 왜요? 그러니까 자네가 그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교회에 자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유한호 장로님, 김용래 목사님 가정 너무나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두 분이 티격태격하는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목사님이 아냐?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가끔 저한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 일러줍니다. 저는 규명래 목사님이 지난 밤에 뭘 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흑고 이상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이는 어떤 공동체라도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해보면 그 집 나름대로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가 유명한 게 철학이에요. 아테네 못지않게 이 고린도도 철학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에 있던 철학 학파들 가운데 교류학파라는 학파도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데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라는 데도 있었고.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다른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철학 중에 견유학파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견유학파는 철학 가운데 제일 좋은 철학이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할까요? 견유학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요. 그래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누가 당선됐을까 생각하지 말고 저 보세요. 스토아학파는 어떤 학파가 가장 좋은 학파라고 할까요? 그러면 둘이 만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 견유학파가 옳다, 스토아학파가 옳다, 또 무슨 학파? 에피쿠로스가 옳다. 공식적으로 고린도에 아브라라는 강자가 있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분쟁하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고린도가.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가 고린도에 있는 아고라 중에 바울이 여기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옛 고린도트예요.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요. 성지순례 팀이. 다도 모릅니다. 아나? 여기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저기고 거기가 여긴 것 같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나중에 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뭐 몇 분이라도 난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가고 싶은데 혼자는 못 가겠어. 그러다가 다른 팀에 가기도 뻘쭘하고, 그런 분들 5명만 되면 제가 지난번처럼 모시고 가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3명은 좀 작아요. 5명만 되면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난 가고 싶다 그러면 5명을 만드세요. 제가 만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갔다 오면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가 모여서 맨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운 데가 아니고 고린도인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그 학파가 맞다라고 늘 논쟁하는 곳이 이 고린도의 광장 아고라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린도에는요, 사진 하나,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언덕이 아니 여기 그렇지. 저 높은 언덕이 있죠? 보문산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기가 고린도 언덕인데, 저기 꼭대기에 가면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고, 아시아에서는 아데미 신전이고, 비슷한 성격의 여신이 그리스의 아테미 신전이에요. 여기는 제가 저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 신전에 기록에 보면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성적 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최초로 신전 매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이걸 죄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종교적 행위니까. 그러니까 김용민 목사님 잘 들어요. 우리 유한 장로님이 우리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제들과 사랑을 해요. 그러면 김용민 목사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니까. 이 음란 방종과 타락에 대해서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유흥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특색이 분쟁이 많았고, 또 성적 타락이 많았고, 아주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종이나 노예 계급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걸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송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대로 우리는 대전에 사니까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대전에 살다 보면 대전 충청도 사투리를 좀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런 거죠. 저는 고향이 경상도지만 제가 가끔 명절 때 가서 우리 그 형제들하고 사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경상도 사투리가 그래요? 대전에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받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에 대한 아예 죄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분쟁이 많았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막 소리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분쟁을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는 뭐 철학이 무슨 파, 아까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교류학파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이도저도식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비슷한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도 사회에서 했던, 세상에서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에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서 회당장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 저자인데 아마 소스데네보다는 주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아마 집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때는 보면 제자라고 하고 어떤 때는 보면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주로 배움에 초점이 되어져 있고, 사도는 가르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이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명과 파견에 초점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12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또 누구? 응? 아니? 요한?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도마. 여기 마지막하겠습니다. 미천이 드러날 것 같아서 12명의 사도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 어떤 사도보다 바울은 사도 같은 삶을,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특히나 넓은 지역을, 소아시아 넓은 지역을 바울이요 걸어서,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요.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다운 삶을 살기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적도 없어요. 육신적인 그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아에게, 예수의 권사로 부르심을 받은 아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래야 바울의 영권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영적 권위가.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권사로 부르심을,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김기성 권사님, 수요일 봅시다. 금요일 보시고, 권사 아무리 나이 먹은 권사라도 수요일 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오셨어요. 아, 권사로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 우리 김기성 아는 말을 잘 듣는 건지. 근데 요즘도 이제 우리 한경의 권사님이 저한테 오늘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입이 가지가지하네. 우리 한경의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기도를 오고 싶다는데, 우리 김기성 권사님이 태워주기만 하면 새벽 기도로 올 수 있다는데, 제가 새벽 기도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두 분 중에 새벽 기도가 가능한 분이 저는 김기성 권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경의 권사님은 예수님이 오셔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 일어나거든. 제가 알기로 저분은 9시에 자면 그 다음날 9시에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김기성 권사님은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기성 권사님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경의 권사님이 이 한국 살 때 이사 가기 전에 가끔 새벽 예배를 오셨다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만 걸어서 오기는 그렇고 그 새벽에 버스도 없으니까 우리 김기성 권사님이 태워주기만 하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잘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잘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 부르심을 받은,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새벽 예배 한두 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못 나오는 분들 좀 찔리겠네. 아무튼 왜 바울이 사도냐? 본인이 사도라고 부르심의 확신이 있지만 주변 교회들이 누구보다도 사도다운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정인에 이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참 좋은 말인데, 신천지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인데 이단이 쓰고 있어가지고 신천지라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묻습니다. 오늘 투표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이재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건 뭐 할렐루야 할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국민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을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수가 좋은 대로. 그게 이제 민주주의니까 다수가 좋은 대로.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야죠. 근데 교회도 하나님은 나란 것도 없고 자꾸만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평화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지 않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이걸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저기 요한호 장로님하고 김용래 권사님이 제 앞에 계시니까 두 분이 다퉜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장로님, 이제 다퉜으면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화해를 어떻게 하냐고. 응? 누가 잘못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깨달아야 돼? 아니,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다퉜을 때 누가 손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이 손 내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투면 우리 요한호 장로님이 내가 남편이니까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하나하나 보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렇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여보,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우리 장모님은 신앙이 좋으셔서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그러면 나는 남편인데, 내가 가장인데,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죠. 장모님이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성경을 우리 요한호 장모님은 1년에 성경을 10번도 더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10번을 읽으시는데 네가 하는지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기가 싫어서,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거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다 안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갈등,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다른 거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잘 안 돼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평화교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별되어져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구별되어져야죠. 시간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기쁨에 대한 가치관, 평안에 대한 가치관,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옳은 말 해야 됩니까? 선한 말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옳은 말 해야 됩니까? 선한 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옳은 말이 쉬워요? 선한 말이 쉬워요? 옳은 말이 훨씬 쉬워요. 지적하는 말, 판단하는 말. 선한 말은요, 은혜가 되는 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혼내는 말도 선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혼내는 말을 듣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선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지,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지, 저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옳은 말이 아닌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행동도 구별되어져 철저하게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 구별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4절을 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혼내기 전에 먼저 좀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로 감사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말을 참 잘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철학적인 그런 현란한 말들을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으니까 참 말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말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말을 참 잘하시는 분들. 이것도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닙니까? 은사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족합니다. 철학적인 사람들이라 성경에 대한 이 지식도 풍족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전서를 읽어보면 이 너무나 귀한 은혜와 은사를, 이 귀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은사로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분열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는 은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열과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열과 또는 교만으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사로 부르심을 받은
또는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장로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은사를 분열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열이나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옵소서. 나중에 또 이 부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늘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